다 함께 예배를 여는 말씀과 기도로서 2023년 우리 집 19번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끝을 미리 정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목적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허둥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않을 소망의 마음을 주셔서 겸손하여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으로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가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로나 명예로나 부유하고 폼나게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은 실망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폼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가난해야 한다거나 세상에서 폼나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이끄셨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행적을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망라해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세상에서 부유하고 폼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때로는 거부가 되게 하시고 폼나게 하신 경우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어지는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죽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일까?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베드로 사도도 갈릴리 어촌에서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연약한 믿음을 가진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작은 불씨와 같았던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에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자 들불 같은 큰 사랑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 죽음의 길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업으로 돌아가려 했던 옛사람 베드로는 없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길로 가려는 새사람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실 때 구레네 시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보던 유대인들과 외국에서 온 유월절 순례자들에게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란 자신은 원치 않은 길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임을 보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죄를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덴에서 골고다까지, 골고다에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쇠하고 썩어질 장막을 벗겨주시고 썩지 않는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도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과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시기 바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